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또 주의 주시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시느라 또 애쓰시고 주님께서 또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출애굽기 성경을 가져오셨으면은 출애굽기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2권은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하는데 출애굽기를 다루는데 2강에 오늘 구속자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다. 들어오시면서 이 쪽지 다 받으셨어요? 혹시 안 받으신 분 뒤에 있습니다. 하나씩 가져오셔서 쭉 이렇게 따라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한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요. 예수 믿는 가정이었어요. 예수 믿는 가정이었고 불타오를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마음의 감사함과 찬양함과 그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나 생각하다가 어느 날 우리가 낳은 몸으로 낳은 아기도 있지만 좀 텔레비도 보고 이렇게 고아원도 보고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아이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난 뒤에 우리 가정이 여보 괜찮으면 우리 기도 한번 해보고 아기를 하나를 입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가장 어렵고 가난한 상황에 있는 아기를 입양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덜컥 해버렸어요. 덜컥 해가지고 아기를 키워나가는데 여러분 아기 키우는 일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아기가 아닌 그 아기를 길러나갈 때 처음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갈 때 그 소중했던 기억들 참 너무나 놀라운 감사의 순간이었는데 웬걸요? 아기를 키워가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특별히 애가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 그 일반적이지 않은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 내가 낳은 아기였으면 이러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누구 씨앗이라서 이렇게 이러느냐고 그런 생각까지 가지게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고 그 입양한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대로 힘들고 진을 빼는 거죠. 서로 힘들어가지고 아이는 아기대로 먼 길을 가고 엄마 아빠는 그 처음에 그 아기를 사랑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처음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아기를 입양하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좋은 일 하다가 하나님 위한 일을 하다가 낙담을 해버린 거예요. 차라리 시작이라도 안 했으면 후회할 일도 없었을 텐데 너무 은혜를 한꺼번에 많이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너무 은혜를 또 받지 말라니까 하시는 분들 계신데 너무 은혜를 받아도 한꺼번에 많이 받아가지고 감동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걸 덜컥 해가지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건 제가 직접 아는 분은 아니지만 제 장모님 통해서도 이렇게 아는 분 중에도 선교단체에서 귀한 사역을 하시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아기를 입양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아기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인생의 수십 년 동안에 하나 십자가 아닌 십자가가 되어버린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 우린 적용할 때 감당 안 될 일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감당 안 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가면 안 되겠다. 할 만한 것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적용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그 아기를 어렵게 키우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해주셨는데 이런 일에 부딪힐 때에 소결론적으로는 예수 믿으면 고생 안 합니까? 예수 믿으면 없던 돈이 생깁니까? 예수 믿으면 더 건강해집니까? 예수 믿으면 어렵던 가정이 더 행복해집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복 받습니다. 이거 잘못된 복음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셨죠? 세상적인 복 받으면서 예수 잘 믿은 결과입니다. 너무 피상적이다. 사고만 나가 돌아가신 우리 형제는 어떻게 되며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시험거리가 더 많이 겪어지는 그런 가정에 목사가 가서 무슨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며,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게 복음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 믿는데 어려운 일이 더 많아요. 낙담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진짜 은혜 받아가지고 주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때부터 고생 시작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너무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그때부터 가시밭길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가자마자 얼마 안 있어가지고 바로 순교하신 선교사님들, 대동강변에 내리자마자, 내리는 게 뭡니까? 배에 있을 때 그냥 아예 잡혀가지고 끌려오듯이 내려와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은 토마스 선교사,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배에서 내려보지도 못하고 죽었다. 은혜가 안 되지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은혜가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구원사에 그럴까? 그래서 이제 소결론적으로 결론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의 순간을 내가 과연 맞게 될 것인가 안 맞게 될 것인가, 예수를 믿어도 절망의 순간이 오겠는가 안 오겠는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깊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이 절망을 주님 주시는 은혜로 다룰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5장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모세가요, 젊었을 때 40살쯤 되었을 때 자기가 이스라엘 핏줄인 줄을 알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 편을 들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애굽의 황실에 속해 있는 왕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뿌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면 어떻게 알았는 것 같아요. 그 누나를 통해서, 유모를 통해서,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 길로 그는 자기 생명 유지하려고 미디안 강야로 40년 동안 도망가 있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같고 스스로 판단할 때 이건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이다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원치 않았지만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양치는 목자로 광야의 훈련을 또 받아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더 기다리게 하셨어요. 마침내 80이 되어서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힘이 다 떨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렙산에서 떨기나무 사이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불러주시는 거죠. 그전에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훈련을 많이 시키시고 연단을 시키시고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것도 신비하고도 특별한 방식으로, 타지 않는 나무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손에 지팡이를 잡았는데 뱀이 되고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이 손이 됐던 것이 나아졌던 것이 또 문둥이 손이 되고, 희한한 기적을 맛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지금이야말로 나를 부르시는 순간이구나, 특별한 체험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이다 생각하고 힘들어도 나는 못 간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시키시는데 못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 길이에요. 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가지고 바로 왕 앞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고, 용기 백배하여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정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그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너희들이 인도할 사람이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 들였다 그랬어요. 큰 반항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구원의 길을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가 보다 다 안심을 하고 맞아들이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힘든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번 한번 그 종이에 보시면 1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현장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모세의 상황만 봐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할 때 그만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시작하신 그 일에 자기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면 제가 어떻게든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서는 길인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출애굽기 5장 2절 거기에 나와 있는데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출애굽기 5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니나 다를까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모세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일이 벌어졌어요. 그대로 걱정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그냥 시켜가지고 야, 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쏘가지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런데 웬걸요? 자기 생각했던 그대로 벌어진 거예요. 바로한테 하나님 시켜가지고 가서 이야기했는데 바로가 보자마자 하나님, 좀 어감이 전달이 됩니까?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뭐 네 백성을 보내라고. 내가 하나님 모르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라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 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냐. 아니나 다를까 모세가 걱정했던 일들이 그대로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가 보내줄 일이 없죠. 야, 세상에 보면은 예수쟁이 하는 일이 얄미워가지고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못 믿겠다. 저 사람도 보고는 내 교회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믿음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가고 싶은데 저 인간 예수 믿는다 그러고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다니니까 못 가겠다. 그 사람은 좀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같은 경우에 그대로 받아치잖아요. 네 지금 하나님이라 그랬냐? 하나님 뭔데? 밥 주냐? 너무 그럴싸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무엇인데? 밥 주냐 그분이? 그분이라고도 하지 않죠? 예수를 내 눈에 데리고 와.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러는 사람들이 지금 바로의 모습이잖아요. 당연히 모세는 예상했었어요. 예상한 그 일이 그대로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내 말 믿고 가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속는 셈 치고 진짜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예상한 그대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가망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반응을 보여요. 출애굽기 5장 22절 있죠. 5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거 광야에서 헤맬 때 백성들이 하는 소리를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만하죠. 내가 하나님 안 간다 그랬지요. 내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안 되는 걸 왜 하라고 그러셨어요? 왜 나를 보내셨어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버릇처럼 이제 나오기 시작은 이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5장에서 7장까지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나를 보내셨어요? 백성은 내 말 들을지 몰라도 바로는 안 들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가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의 말을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갔습니다. 예수를 내가 믿으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생의 한순간에 강제적으로 불러주셔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 길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는데 왜 이렇게 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까? 모세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뒤에도 그 문제를 적어놨듯이 제일 뒤에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사망에서 적었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을 내가 순종하여 쫓아가기는 했는데 세상의 권세, 억압하는 상황, 억압하는 그 환경을 통해 가지고 억압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혀 실현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을 내 삶을 통해서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은혜의 길을 시작을 안 했으면 이런 고민도 안 했을 텐데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의 길을 시작하는 바람에 더 고통스러워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모세가 경험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냥 내가 이 길을 시작을 안 했으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쉽게 갈 수 있었을 텐데 괜히 시작하게 하셔가지고 그때 너무 아싸리하게 은혜를 팍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순간 홀리게 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모든 거 다 던지고 주님 앞에 모든 거 다 바치고 나는 주님 위해서 이제 살겠습니다 하고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가지고는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린 모세를 또 모세가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채근도 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듯한 말도 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종이에 1번에 제일 밑에 있는 성경 구절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7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으며.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모세가 중간에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사람이니까 아직은 온유한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으니까 백성들하고 하도 광야 생활 40년 부딪히면서 굉장히 온유가 지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됐다 그랬죠, 모세가. 그 전에 이렇게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맞닥뜨리는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이런 말을 하기는 했지만 신약 기자가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는요 이런 상황이 있어도 사실 백성들과 같이 절망하는 상황까지는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듯이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이는 실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고 한 길에 우리가 원했던 길에 그 보이는 실제는 전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것 같이 보여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 길로 가게 하셨을 때 그 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하시지만 상황은 누가 컨트롤하고 계시다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다. 눈에 보이는 바로가 되게 무서워 보여도 여러분 진짜 무서운 상황을 맞닥뜨리시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시죠? 그때 하나님은 안 보여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겪지 않을 일들을 은혜 받아서 가는 길에 겪어야 되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믿고 참는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보여서도 안 보이시고 지금 막 멋대로 바로가 큰 소리 내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죽이려 들고 바로가 한마디 하면 이 순간에 내가 목이 달아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길에 이미 바로 위에서 우리의 이 바로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컨트롤 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 쇠사슬에 매인 것 말고는 아그리빠 왕이요, 벨릭스 총재요, 베스토 총재요, 총독이요.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 앞에 재판받을 때 나의 이 쇠사슬에 묶인 것 말고는 당신들이 나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까딱 말 잘못하면 죽을 순간에 그런 말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권력을 잡고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앞에서 그렇게 위협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컨트롤하고 계신다. 그 믿음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 여러분 되기 전에 이미 연습하시는 거예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가 죽기 직전에 이런 시험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곧 있으면 죽어야 돼요. 근데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왔어요. 교회에서 장로님이고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죽기 싫어가지고 막 발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저도 그런 분 한 분 봤어요. 실제로. 바로 죽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이것도 진짜 큰 영적 싸움이거든요.
수십 년간을 믿어왔는데 죽는 게 너무 두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수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죽음의 순간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 그 순간까지도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쉽고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고 진짜 놔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눈에 보여야 되는데 죽는 순간에도 그걸 못 낳는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 우리 누군가 다, 우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 상황을 다 맞이하게 될 터인데, 뭐 그런 상황이 꼭 벌어지기 전이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신다, 아멘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가 아무리 큰 소리 땡땡 질러도 저 사람은 내 육신밖에는 못 가지고 가는 사람이다. 내 영혼은 못 건드리는 존재다. 그런 장당함이 있어야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의 상황들을 또 신약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도 해주시지만, 두 번째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을 주시느냐? 이번 암령으로 처리된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하나님은 내가 하리라는 약속의 선언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을 액션을 취하시기 전에, 이적을 베푸시기 전에, 이적도 베푸시겠지만 이적을 베푸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돌이키시는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6장 6절부터 6장 8절까지 네 가지 약속을 상기시켜 주세요. 아직은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조상 때부터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약속 네 가지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네 가지인데요. 처음에 6절에 보면은, 종이를 보시면은 나오는데 6절의 상반절에 해방, liberation, 해방. 내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요 나름대로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종된 상황에서 이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기는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을 바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애굽 땅에서 나올 생각도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자기들에게 있었던 억압의 문제 하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그 육체적인 구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소원들, 약속의 구원을 상기시켜 주시는데, 그게 첫 번째가 해방이라는 말이에요. 너는 단지 지금 이 어려운 문제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주님이 돼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실 궁극적인 구원은 진정한 해방으로부터 시작한다. 무엇으로 해방되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내가 빼내겠다. 무거운 짐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진짜 무거운 짐인지도 모르고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애굽에서 먹는 파와 배추, 채소, 고기, 그런 거 있으면 이런 종살이도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거 그냥 해결받는 거, 그거 먹으면서도 그냥 종살이 하면서도 애굽에 사는 게 진짜 너희들 제대로 사는 것 같으냐? 아니다. 우리의 동기는 아주 미천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라는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얄팍한 구원을 우리가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기를 원했던 구원은 전인적이고도 포괄적이고도 우리 연약한 인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에서 빼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인데 무거운 짐이라 생각을 못해요. 그냥 세상에 살면서 짐 지고 가는 인생의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에게 이렇게 가서 말을 해라. 뭐라고요? 바로 왕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우리를 좀 풀어주셔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애굽 땅 안에 있을 때 그냥 세상적으로 살면서도 자기가 진정으로 어디서부터 해방되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 때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무엇이냐? 어디로부터 해방이냐? 죄된 짐된 세상으로부터 해방인데 그 해방의 목적이 무엇이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해방시켜 주시겠다. 애굽에 있어 가지고는 예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서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해방의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말씀을 하는데 잘 알아먹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또 못 알아듣지만 주님께서 해방의 구원의 두 번째 모습 무엇입니까? 밑에 있는 구속, 영어로 하면 리뎀션, 편팔고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이 속량하다는 말이 영어로 하면 redeem하고 우리가 말하는 구속이란 말 redemption, 그 말하고 같은 뜻이거든요. 원어상으로.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는데, 이게 우리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나오미의 며느리 되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장면이, 사실은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아도 되지만 기업을 물을 권리를 샀다고 그랬어요. 기업을 물은다 했을 때 자기가 굳이 안 해도 되지만 그 친족의 아픔을 자기가 희생적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뜻에서 기업을 물은다. 룻이라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룻이 지고 있는 그 채무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자기가 다 담당하겠다. 보아스가 예수님의 모형이죠. 돈을 주고 샀단 말이죠. 기업을 물은다. 내 땅도 아닌데 룻의 후손에게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기업을 물은다는 표현에 이 표현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고엘이라는 표현을. 그 물은다는 표현, 산다, 속량한다. 가족의 짐을 돈을 주고 산다. 자기가 다 떠맡겠다. 룻이 처한 상황은 가장 인생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절박한 상황 중에 하나였어요. 남편이 잃었죠. 시아버지 잃었죠. 가정에 자기 큰 동서도 떠났죠. 자기는 제일 가정의 막내인데도 거기 남아서 시어머니 하나 모시고 살려고 그러는데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몰릴 때까지 몰려서 이렇게 더 비참할 수가 없다는 상황까지 몰렸을 때 구원자 보아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상황에 몰렸을 때 기업을 물은다, 값을 치른다. 값을 치르지는 않으면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그냥 놔둬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보아스가 나타나서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나하고 별 관계도 없는데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해 주시겠다. 세 번째, 입양해 주시겠다. 어떤 정도까지 그냥 값을 주고 산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노예 사듯이 그냥 샀다. 다른 집에 있는 노예를 내 집에 데리기 위해서 노예를 샀다.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시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입양이다. 그 뒤에 6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값을 주고 샀다고 해가지고 뭐 종을 내 집에 종으로 드린다 이게 아니라 가족의 권리를 샀다는 표현으로 물은다는 표현도 썼듯이 이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확실한 나의 가족, 나의 양자로 드리겠다.
종이고 완전히 희망이 없는 상태에 있는 여자를,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삼음과 동시에 그 가정에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다 주겠다. 종보다도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밥 먹여줄게. 그게 아니고 네가 나하고 오늘부터는 같이 상에 앉아가지고 매일매일 밥도 먹고 내 돈이 다 네 돈이다.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여겨주신다는 말인데, 이 양자됨, 뭐 이런 표현들을 써놨더라고요. 케냐의 어느 입양 기관에 아마 미국인 선교사인 것 같아요. 미국인 선교사가 한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그 입양한 아이가 어떻게 그 고아원에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 아이를 처음에 모르고 갔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입양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 아프리카 케냐에 있어서도 그 시내의 그 더럽고 추잡하고 그 어려운데 공중 화장실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조금 리얼하시게, 똥통에 버려진 아이를 누가 공중 화장실 들어갔다 발견을 하고, 근데 거기는 아마 푸세식이었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니까. 그게 떨어져가 아기가 우는 소리, 화장실 가서 뭐 볼일을 보려고 그러는데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기인데 그 제주도도 여러분 보셨으면 알겠지만 얼마나 깊이가 있어요. 똥통 잘못 빠지면 죽거든요. 근데 아기는 아마 가벼워가지고 바로 이렇게 깔아앉지가 않았던가 봐요. 거의 깔아앉아가지고 그 인분에 그냥 쌓여있는 아이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2시간 동안이나 헤엄치듯이 헤매가면서 그 아이를 건져낸 거예요. 숨이 붙어 있는 아이를 건져냈겠죠. 뭐 인공호흡을 했든지. 그래가지고 살아남은 아이를 고원에 맡겼는데,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그 미국 선교사님 4분이 듣고 그 아이를 데려와서 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CSNBC인가, 그 미국의 MBC 방송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번 방영이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못 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입양됐다고 했을 때 아주 극적인 표현, 아주 뭐 정말 이 아이가 지금 아프리카의 그 최빈국 같은 그런 나라에 최고로 못 사는 자리에서 그냥 자랄 수도 있는데, 그마저도 권리를 받지 못하고 똥통에 버려진 바 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인간이 아니죠. 그 버리는 엄마 아빠는 자기가 낳은 아기이기는 하지만 자기 인간으로 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걸, 그죠? 화장실에 거기에 그냥 버리고 가려 말이죠. 그거는 이미 이제 아무 소망 없는, 절망밖에 없는 그 인생을 건져내가지고, 그것도 미국 선교사의 사랑 어린 케어를 받는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이를 이렇게 옮기셨던 그 장면이 기적적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구속의 사실이 큰 감사로 다가오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나는 그럴 자격이 전혀 되지도 않는데 내보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너가 모든, 뒤에 보면 기업이라는 말도 나오죠. 6장 8절에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너에게 다 주리라. 그 땅은 젖과 우르는 땅이요 내가 너희 조상에 약속했던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리라. 내게 네 거다. 너가 그렇게 자기를 초라하게 쳐다보지 말아야 할 이유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부족한 것을 스스로 느끼고 힘들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값주고 구속하셔서 사셔서 양자 삼으셔서 기업까지 맡기시는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 눈에 환히 보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셔서 그렇지, 그게 너무 힘들게 다가와서 그렇지, 이런 엄혹한 현실 앞에서 세상 사람들도 안 겪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겪지 않는 비참한 상황을 혹시 겪고 있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기업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손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해도 이래도 예수 믿을래? 이런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받고 제대로 못 사는 거,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 제대로 못 사는 모습을 보면서 니 이래도 하나님 고백할래? 이래도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할래? 나한테 교회 가자고 네가 이야기할 수 있어? 네 이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네 이야기할래? 그 사람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사탄이 시키는 거죠. 불쌍한 영혼들이 모르니까. 그때 그렇게 주눅 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기업의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꼭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속는 거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속는다. 이게 자기가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속는단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제일 장기가 뭐냐면 속이는 거고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거짓말하는 그 말에 홀딱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딱 벌어진다고 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 내가 딴 데는 하소연 못해도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오늘 이 시간 같은 시간 주님 전 그래도 주님 못 떠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주님 부인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내치시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서 그래 됐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만도 나는 주님 못 떠납니다. 나는 주님 못 떠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래도 예수 믿을래? 이거 세상 사람이 하고 마귀가 시키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도 어떨 때는 진짜 사디스트 같이 너 이래도 나를 고백할 수 있니? 요백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너 이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하실 때 주님 저는 부족하지고 가치도 없고 그럴 자격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 이 사실만은 나는 부인을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이야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기업을 잃을 상속자로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신약의 기자들은 이렇게 설명하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모세가 여겼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가치들을 붙들게 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이제 전도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제 스스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영어도 못하는 게 영어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제가 쓰지는 않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True dignity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True dignity comes from total dependence on God. 요즘에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품격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해요. 품격. 그걸 굳이 영어로 번역을 하면 dignity예요. 위엄, 품성, 품격. 이 품격이라는 단어를 요즘에 한국에서 많이 쓰는데 이 살아도 좀 품격 있게 살아라. 폼을 놓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품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true dignity 품격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처절한 하나님을 의존하는 total dependence on God.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를 맡기는 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이 나타난다. 하나님을 의존할 때 어느 정도로 의존하느냐? 죽으려 하는데도 죽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데도 하나님 이 순간에도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죽는 순간에도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의탁하나이다. 이게 이제 디펜던스란 말이거든요. 맡깁니다. 내 영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의 품격이, 위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가 화려한 캐리어를 가지고 있는 거, 세상용으로 성공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으로도 성공해가지고 거기서부터 품격이 나타나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어디서 오느냐? 완전한 주님께 의존하는, 완전한 주님께 의존하는 토탈 디펜던스 온 갓, 거기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품격이 온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묵상해도 맞아요. 죽는 것보다 힘든 거 있겠어요? 죽는 것보다 힘든 거 없거든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의존할 수 있느냐? 주님 의존하느냐? 허무하게 인생 보지 않고 주님 의존할 수 있느냐? 다시요. True dignity comes from total dependence on God.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존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뭐냐? 내가 잘나져가지고 절대 품격 생기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의존하는 그 의존감,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세상이 좀 두렵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아웅다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그냥 자꾸 비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어려운 마음 그렇게 가지면서 제 자신을 안 괴롭혀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의존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애굽의 거짓 신들의 맞서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출애굽기 7장 14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런 상황이 이제 생겼죠. 그런데 7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답으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7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의 그 마음의 완강함으로 말미암아 더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고.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냐고 네가 그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제시하신과 동시에 이적을 베푸시기 전에 이 말씀으로 확증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너는 오히려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너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만나게 되리라. 그래서 성도에게 어려움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좀 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살가운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감각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경험을 하면서도 순간 낭망하는 생각이 막 몰려오다가도 아니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그런 믿음의 새로운 깨달음들을 허락하시는 순간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얘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순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10가지 그 종이에 보시면 그 이후로 이제 10가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베푸신 10가지 재앙의 패턴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지팡이를 내밀든지 선포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이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애굽의 신들, 그러니까 그 이적들이라고 할 때 애굽 백성들에게만 벌어진 일이라기보다는 그 뭐 메뚜기니 그 나일강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일강이 피로 물든 사건이나 뭐 메뚜기니 이니 뭐 이런 황충이니 이런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그 애굽이 그 당시에 섬기는 우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도 주시지만 애굽이 그렇게도 철석같이 붙들고 있는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씩 공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실 때 그렇게 세상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애굽의 9가지 신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님께서 착착 그냥 포인팅 아웃 하면서 하나씩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제 요거 놓치기 쉬우신데 오늘 7장의 본문에 읽어보면은
애굽의 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바로가 나일강이 피로 물든 거, 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고 왕궁으로 가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애굽의 마술사들이 그와 비슷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은 이거는 우리 마술사도 할 수 있는 정도네. 그래가지고는 그 4번에 보면 집요하게 완악해지는 바로의 마음이 결론적으로 생기더라.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될 게 이 이단도 잘못된 영들도 거짓 영들도 진실을 포장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귀신도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들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네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이런 거 말할까 싶어가지고 막 귀신 들려가고 거품 물고 있는데도 가가지고 이야기도 못하고 그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소리가 변하면서 나는 네가 어제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면 귀신도 용합니다. 굉장히 용합니다. 굉장히 아주 드라마틱하게 사람을 이렇게 휘젓습니다. 귀신이 얼마나 영험한지. 하나님 잘 믿기로 약속하고 복음의 빛을 선포하는 그 장소에 귀신이 더 발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더 시험거리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경험이 많고 현명한 가로, 물음표 가로,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해 가면서 예수님을 내가 잘 믿어보겠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선 넘으면 그때부터 사탄이 나를 공격 대상으로 맞아가지고 딱 치기 시작할 거니까 내가 너무 잘 믿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헌신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고생길이다. 얼마나 이 영적 분별력이 선명한지.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 치고 속이요 병 안 든 사람이 없어요. 속이 병드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판단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토탈 디펜던스 이거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더 설쳐요.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통해서 베푼 기적 비슷한 걸 모방이라도 꾸며서 비슷하게 해요. 네, 여러분 그걸 아시길 그 밑에 써놨습니다만 기적을 흉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사탄이 하지 못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은 사탄이 못합니다. 우리를 죽일 수는 있어도 다시 우리를 살릴 수는 없는 게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사탄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우리 육체에 건드려 봐야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겁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겁내지 말고 주님께서 이 순간도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단순히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죄에서 자유 이게 관용어가 돼가지고 가슴이 와닿고 이러는데 구원의 모습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포괄적 모습 해방을 시키시고 값을 주고 사실 뿐만 아니라 입양하셔서 아들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이 상속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시간 다 허락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은혜 받아서 더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웬걸요 더 어려워지는 일 같이 보입니다. 순간 헷갈립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믿을 필요가 있는가 생각하는 자리에까지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사탄은 나의 육체를 걷어갈 수 있을지언정 나의 영혼은 못 건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죽음의 그 순간에도 신앙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 믿으시길 바래요. 허무한데요. 그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믿는 믿음을 모세에게 허락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순간 헷갈릴 수 있어도 결국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분을 실제하시는 그분을 보는 것과 같이 믿고 소망하고 이 시간 선포하며 믿음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주님.
은혜 주십시오. 주님을 더 섬길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십시오. 하나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은 내가 무슨 품격이 있어가지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름을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 돌릴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제대로의 품격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정말 전적 의존의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신다고 하면 오늘 그 자리로 나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옵소서. 시험 당하지 않을 만큼만 은혜 주옵소서 이러지 말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제대로 된 품격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전적 의존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으로 오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자 나오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